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성같이 막더라.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에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18절까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시간에도 아멘의 역사가 더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말씀이 들려오고 더 강한 빛이 비춰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셔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천국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긴 누가 살고 있고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그냥 지금 많은 교회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도 잘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간다고만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 위에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몇 시간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오기 전에 먼저 천년왕국이 옵니다. 천년왕국이 온 이후에 영원한 천국인 새 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먼저 오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성은
여기 9절에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성은 영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난해합니다. 아무튼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이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소개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재앙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 인의 재앙, 7가지 인의 재앙이 나옵니다. 첫째인부터 7째인까지 재앙이 나오고 그 7째인에 포함된 재앙이 나팔재앙입니다. 7 나팔재앙이 또 쏟아지게 됩니다. 7 나팔재앙 이후에 7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대접을 가지고 여기 나온 천사는 마지막 세 번째 대접재앙을 이 땅에 내려붓는 그 천사 중 하나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가 뭐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재앙, 세 재앙,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다 통과한 이후에 비로소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요 안에 천년왕국 때에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는 구성이 천열매 성도들로 구성이 됩니다. 천열매 성도 14만 4천 명의 천열매 성도가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가 되어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새 땅 위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천열매 성도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모든 성도,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다 통과한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의 재앙은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인의 재앙을 통과하고 먼저 있는 성도들이 그게 천열매 성도입니다. 우리 사람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하고 가르치고 지시하게 되면은 빨리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 통해서도 보면은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고 가르치고 지시하면 금방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열매 성도가 됩니다. 그게 하는 공의죠, 공의. 자식들을 키워도 말을 빨리 잘 듣는 자식이 있고 또 말을 잘 안 듣는 자식이 있어요. 빨리 잘 듣고 부모 말씀 잘 순종하는 아들이 그 귀한 자식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열매 성도가 되는데 그것은 인의 재앙 때 인의 재앙을 통과한 다음에 바짝 익어버리는 거예요. 곡식이 익으려고 하면 뜨거운 햇빛이 필요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곡식의 열매를 익는 것에 대해 말씀했는데 해가 환난이나 핍박으로 비춰집니다. 환난이나 핍박은 고난을 통해서 알곡이 익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과해서 알고게 됩니다. 여물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말씀할 수 있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손을 들 거예요. 네. 그러나 믿는다고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 생활을 통해 표현되고 나타나야 돼. 그게 열매. 믿음은 있긴 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530장 찬송. 우린 찬송을 부릅니다. 주 예수님 고치시리 하고 찬양 부릅니다. 그런데 찬양 그렇게 해도 의사가 고치시리 하고 생각합니다. 돈이 고치고 의사가 고친다 생각을 해. 예수님 고치는 걸 생각 안 해. 찬양만 할 뿐이지. 실제로 내 생명, 내 병, 내 모든 거 맡길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나타나야 된다. 증거돼야 한다. 그래야 주님 고쳐주시라. 맡기고 의지해야 고쳐주시지. 이분은 찬양해도 의사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 안 고쳐주셔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 생명이, 내 병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장하고 계시느냐?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야 고쳐주시죠.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믿는데 열매로 나타나야 돼. 생활로 표현돼야 돼. 그게 열매. 그 열매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만큼 나타난다. 열매가. 그건 고난을 통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병은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병 걸려봐야 알지. 병이 걸려봐야 그 믿음이 실제로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나타날 거예요. 병이 걸려보게 되면 그때 제목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딱 믿음으로 나가면 지금 고쳐주신다. 그런 열매를 맺는 믿음, 그 믿음은, 열매를 맺는 믿음은 순종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만큼 늘게 되어 있어요.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이. 그러니까 인의 재앙 때에 순종을 통해서 먼저 읽는 게 그게 첫 열매입니다. 많은 성도 가운데에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첫 열매 성도일 겁니다. 제가 아직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은 저 사람은 첫 열매 성도가 되겠다. 저 사람은 첫 열매 아직 안 되겠다. 그게 보여요. 우리는 오늘 세율사념성에 왜 배우느냐? 이 진리를 알고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첫 열매가 될 수 있다. 첫 열매로 못 올라간 성도는 나팔재앙을 통과해야 됩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나팔까지 나팔재앙을 통과해야 돼. 나팔재앙을 통과하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져.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입니다. 혹은 큰 나팔, 혹은 마지막 나팔로 표현됐습니다. 성경에는. 그 7번째 나팔 때에 올라간다. 그게 알곡이다. 알곡. 첫 열매로 올라간 성도 이후에 마지막 나팔 때, 7나팔이 다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 나팔, 그 마지막 나팔을 큰 나팔이라고도 해. 그건 오래 길게 올려 퍼져요. 그 마지막 나팔 때 혹은 큰 나팔 때에 올라가는 성도, 그게 알곡 성도예요. 제사과전서 4장에 나와 있는 거기 성도는 전부 알곡 성도입니다.
그 알곡 성도가 7대 대접 재앙을, 나팔 재앙을 다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천년매도 못 올라가고 알곡으로도 못 올라간 성도가, 땅에 남아있는 성도가 또 대접 심판을 통과해요. 첫째 대접, 두째 대접, 그래서 대접 심판을 통과해서 여섯째 대접 때, 6대 대접 심판 때 그때 올라갑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이 대접 심판을까지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체질해야 됩니다. 우리는 올라가긴 다 올라갑니다. 여기 있는 성도는 올라가긴 다 올라가는데, 첫 번째 천리매로 올라가느냐, 알곡으로 올라가느냐, 지지 속을 새기고 고집 부리다가 대접 심판 때 올라가느냐, 그거는 우리 달려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휴가가 한 번밖에 몰라. 그렇죠. 한 번에 휴가 전된다고 하면 공의가 없어. 공의가 아니, 하는 공의가 순서대로, 순동하는 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7 대접 심판받은 천사 중 하나가 이걸 소개하는 건 뭐냐, 이 대접 심판을 통과해야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한 재앙이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것은. 이걸 통과하고 올라가서 지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오는 걸 봤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 그건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 영적으로 이건 뭐냐? 그러면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거기 올라가면은 더 잘 보느냐? 그런 건 아니. 우리의 마음 중심이, 우리 마음이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고, 땅에 속한 것들에 마음이 쌓이는 게 아니고, 그걸 떠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묻혀서 텔레비전에 혹은 핸드폰에 혹은 돈에 혹은 여행할 딴 거 다 묻혀서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세류현생의 이상을 볼 수가 없다. 우리 마음이 높은 산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물들고 땅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안 보여요. 내가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골방에서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이 높은 산에 올라가 있어야 돼. 조용하고 깊은 고요 가운데 하나님의 도통하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성이 보인다. 이 성은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제곱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성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 모든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난다. 성이. 영광이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이 영광이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내줘야 한다. 내 고집 부리고, 내 혈기 부리고, 내 욕심 부리고 내가 나타나면 안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내줘요. 늘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왜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봤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 하나님 봤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면 애끼 이 사람 이건 미쳤어. 그리고 상대를 안 해.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주 짓궂게 계속적으로 물어. 당신 하나님 봤느냐? 내가 봤다. 내가 하나님 너 듣는다. 너 대화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미치다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당신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보여줄게. 내가 그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니까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 당신 집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느냐? 한번 와봐라. 나 참 좀 보고 싶다고 한번 와봐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현으로 나타내야 돼. 아,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당신 생활을 보니까, 당신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그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증인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나타내줘야 한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 내게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표현도 나타내야죠. 그것이 영광이다. 예루살렘 성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 외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깨끗하고 맑고 휘황찬란한 황금 보석으로 이루어진 성이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은 장과 광과 고가 같다고 그랬어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그게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12,000 스타디온. 리스로 5,500리, 키로수로 2,200km입니다. 2,200km 되는 크고 높은 황금 보석이 이루어진 성이다. 그 높이가 얼마나 크냐? 상상해 보면 됩니다. 백두산 높이가 제가 보니까 2,744m예요. 2.7km.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 보니까 8,845m. 8,840m. 8km밖에 안 돼, 8km. 2,200km요. 2,200km. 에베레스트 산 높이에 몇 배 되는 건가? 8km. 10배, 100배면 800km. 몇 배? 상상 못 해갔네.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보다 수백 배 높은 산이, 높은 성이야. 아마 지구상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바라볼 수 있어요. 아마 직접적으로는 안 보여도 멀리 있으면 휘황찬란하게 비춰올 거예요. 지구상의 만국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걸 바라보면은 휘황찬란하게 황금 보도 이루어진 성이 참 빛이 발해. 천국을 직접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내적 구조는 22장에 나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이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1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3절.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예루살렘 성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5,500리, 5,500리라는 높은 성이에요. 그리고 길이도 5,500리요. 부산서 만주 가는 거리까지. 그런 성곽이 쫙 둘러 있어요. 근데 그쪽에 동편의 세 문, 서편, 남편, 북편, 각 편마다 세 문이 있어요. 그 문은 12 진주문이에요.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은 각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아무나 왕래하지 못해. 그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혼이 거듭난 사람. 혼이 거듭난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거기 갈 수 있어요. 천사를 지키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열두 천사가 있으니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무슨 뜻이냐, 의미가.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완성한 그런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그걸 다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읽어보고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걸 이루어야 돼. 내 이름 망령 때 읽었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켜야 돼. 그 지킨 사람들이 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고 다 지킨 사람이 들어간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율법 계명을 버립니다. 율법 계명은 지킬 수가 없다. 어떤 육체를 가진 사람도 육신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계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들이 비록 지키질 못하여, 왜냐하면 이게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 속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가 없어. 그러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삼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지 복을 받고 나 복을 주겠다고. 누구에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다 온전히 이루지 못할 것은 다 아셔요. 그러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천일왕국에 가서 혹은 새하늘 새 땅에 가서 만국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게 돼. 그때는 사단이 멸하고 불모세에 들어가고 사단의 권세가 다 끊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천일왕국을 통해서 혹은 영원한 땅에 들어가서 변화가 돼서 그래서 죄 없는 마음에도 죄가 없고 깨끗하게
그래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다 변화가 돼요. 그래서 율법을 이룬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새 땅 위에서도 21장에 보면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땅의 백성들, 만국 백성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이 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율법 계명을 이룬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하대에 12이름이 있더라. 동서남북에 세문씩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크고 넓기 때문에 동쪽에서 오는 사람이 동편에 문이 없으면 뺑 돌아가야 돼. 그래서 각 편마다, 각 방향마다 문이 세 문씩 있다. 5,500리에 문이 세 개씩 있으니까 문 하나의 간격이 얼마쯤 되겠어요? 네? 한 1,500리 될까? 1,500리. 1,500리 간격으로 문 세 개면 4,500리. 양 1,500리 좀 더 못 되겠네. 5,500 나누기 한번 나눠보셔. 몇 리가 되겠나? 아마 한 1,200리 되겠어요. 문 들어가려면 1,200리 가야 돼. 그래 들어갈 수 있어. 만국 백성들은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큰 영광일 거예요. 그 성 한번 구경하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평생이 없지 사실은. 만국 백성은 영혼도 사니까 평생은 없어. 아무튼 거기가 들어갈 수 있어. 거기 구경할 수 있는 권세를 얻어 만국 백성들은. 믿는 성도들은 거기 구속 요소가 되고. 오늘 우리가 믿는 성도 태어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 믿는 성도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구속 요소가 돼. 그러나 단지 인의 재앙을 통과하고 들어가느냐, 나팔 재앙까지 견디느냐, 대접 재앙까지 견디느냐, 그건 여러분들 택일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 선택을 해야 돼. 그 고난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 계시록 앞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나팔 재앙 때, 인해 재앙 때, 온 지구상에 인해 재앙 때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덮치는데 그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핵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겁니다. 왜 네가 그렇게 해석하느냐? 거기 큰 칼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불말이 나올 때 큰 칼 받았다고. 큰 칼이 뭐냐? 세계대전을 의미할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4분의 1이 죽으려고 하면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그렇게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온 세계가 휘말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지구상에는 이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 지금 온 세계에 지금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구를 몇 번 멸망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 있어요. 그 지금까지 써본 데는 딱 2번밖에 없어요. 일본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 떨어진 적밖에 없어요. 혹자는 한국 전쟁 때 조금 썼다고 그래. 조금만 썼다고 그랬는데 잘 몰라, 그러는. 공식적으로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방 떨어져서 그걸로 딱 끝나버렸어요.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런 핵폭탄이 지금 수천 개가 있어요. 지구상에. 핵폭탄이 너무나 두렵고 그 위력이 강한 걸 다 알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자제를 하고 미국에서는 특별히 핵폭탄,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어서 전 세계를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북이 그런데 그거를 안 듣고 핵폭탄을 만들었지.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이북이 전 세계에서 골치 아픈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이 핵폭탄이 쓰여지게 될 거예요. 작은 사건으로 쓰여질지도 몰라요. 아무튼 인해 재앙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 넘어가고 그때에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그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바짝 있는 성도가 1000열매 성도야. 그 1000열매 성도로 올라가느냐? 그때 못 올라가면 천당 남아서 나팔재앙을 또 통과해야 돼. 나팔재앙도 대단한 재앙이에요. 견디기 힘든 재앙이에요. 재앙 올라가면 올라가서 더 힘들어. 올라갈수록.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오늘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러면 따라올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전쟁이 났다 그러면 아마 반은 따라올 거예요. 금식하자. 적군사가 등장했다. 전쟁이 나기 시작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아마 반 이상은 아마 따라올 거예요. 왜? 고난이 와야 순종하니까. 고난이 안 오면 순종을 안 해. 천상 고난을 함께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 믿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음은 다 있어. 그런데 이 믿음이 알곡으로 익어지려면, 표현으로 나타내려면 고난을 통과해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을 잘해서 1000열매로 다 올라갑시다. 1000열매로 다 올라가. 나는 날 보니까 나는 알곡 될 것 같아. 아니면 이삭죽이 될 것 같아.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비록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철매 되겠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사모한다고 왜 안 해주시겠어요? 뭐 나만 믿다 하면 나 미워할 까닭이 있어요? 내가 사모하고 기도하면 해주신다고. 각 편마다 3문씩 12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성곽, 성벽이죠.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하도에 12이름이 있더라. 성곽의 기초석은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님의 12사도, 12사도 중에서 가룟유다는 빠집니다. 빠지고 거기 사도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까지 12사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띠아가 12사도인 줄 아는데 마띠아는 아니에요. 마띠아는 예수님이 부른 사도가 아니고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만든 거예요. 제비 뽑아서. 그건 마띠아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도예요. 그 12사도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기초석에는. 다시 얘기해서 12사도의 신앙적 기초 위에서 그 벽이 쌓아진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 빌립, 마태, 이런 12사도의 신앙의 기초 위에 벽이 쌓여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벽은 12기초석 위에 전부 벽옥으로 쌓여있어요. 벽옥으로. 벽옥이 뭐냐? 12사도의 신앙을 기초한 그 사도들의 신앙에 입각한 성도들이, 변화된 성도들이 벽옥이 된 거야, 벽옥이.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전 벽옥이 된 거야, 벽옥이. 그래서 전부 옷 높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예루살렘 성에 그 성의 성벽이 되는 거예요, 벽이. 벽 구성된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는 대단히 쉽지 않아요. 그 안에 구성 요소, 구성 요원이 되기도 하고 그 집의 구성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한다. 내용물이기도 하고.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집을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우스, 홈, 하우스 둘 다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개념이 하우스는 뭐냐? 하우스는 집을 이루고 있는 재료로 집을 이룬 거죠. 외형을 하우스라고 그래요. 벽돌집 혹은 나무로 잰 집, 통나무집 다 이게 다 구성이 다르지만 그걸 하우스라고 그래요. 홈은 뭐냐? 그 안에 살고 있는 가족, 남편과 아내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자식들과 그 가족들, 구성요소. 그게 홈을 이루는 구성요소예요.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집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 집엔 누가 살아? 그러면, 저 집에는 남편과 아내가 살고, 어느 아들들이 사는데 참 훌륭한 가정이 살아. 좋은 가정이 살아. 그럼 그건 좋은 집이에요. 저 집은 가면은 도둑놈 소굴 같아. 맨날 싸우고 마냥 으르렁거리고 맨날. 헐뜨고 비호하고 맨날 싸움 막 큰 소리 막 나고 큰 소리가 나고. 여기 예루살렘 성은 12기초석 위에 티베하도의 신앙의 기초 위에 변화된 성도들이 이루어진 벽으로 이루어진다. 벽으로. 아빠가 가정에 대해 충실하고 열심히 가정을 보살피고 이끌고 나가고 그 아빠가 그러면은 그 집이 구성이 든든한 거예요. 아빠가 맨날 술이나 먹고 화랑방 다 하고 가정에 돌보지도 않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술 먹고 나와서 행패나 부리고 그럼 그 가정이나 그 집이 그게 어려워. 아빠는 그 집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고 그 집에 포함된 사람이기도 해. 그걸 알아요. 새 예루살렘 당을 이해하기는 대단히 쉽지 않은데 저도 이 문제를 맨 처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했는데 하우스하고 홈 그걸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집의 개념이 하우스라는 개념도 있고 홈의 개념도 있다. 그걸 통해 자꾸 좀 비춰받아서 깨닫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 요소가 되게 됩니다. 율법을 이룬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루어진 진주문이 있고, 성벽은 모든 성도들, 그래서 형상을 이룬 사도들과 함께 가진 신앙 위에 굳게 서서 변화된 성도들이 이루어진 성도들이 성벽이 된다.
나는 그 집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이기도 해.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금 갈대. 그 집은, 그 성은 너무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그냥 갈대나 그냥 자루 대질 않아요. 금 갈대로 청량한다. 금 갈대로. 갈대는 그 당시에 청량은 자입니다. 오늘날 자를 의미한다. 근데 이 자가 금으로 된 갈대다. 거룩한 성을 청량하려고 하면 금갈대로 청량한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짜여진 이 성을 청량할 때에는 금갈대로 청량한다. 금자로 청량한다. 청량해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가로와 세로가 같다. 장광이 같다.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 이거는 오늘날도 환산하게 되면은 리스로 5,500리, 키로수로 2,200km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200km. 거리가 부산에서 만주까지 거리. 그러니까 부산에서 만주 가는 거리에 가로나 세로나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그런 성이다. 그거 높은 성이다. 아주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휘황찬란한 성이다. 5,500년 높이가.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44규빗. 1규빗이 50cm로 따지면 144규빗이면 72m 정도다. 넓이가, 성곽의 넓이가 72m 되고 높이가 5,500이 되는 그런 성이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 이 벽옥은 뭐냐? 믿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전부 벽옥이다. 우리 성도가 깨끗한 보석으로 변화돼야. 버거먹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 돌을 준다고 그랬어요. 천연왕국 때는 우린 돌이요. 우린 다 돌인데,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이요. 돌인데 천연왕국 기간 동안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 돌이 된다. 흰 돌. 돌 가운데에서 하얀 돌 봤죠. 하얀 돌, 흰 돌, 깨끗한 돌. 이기는 자들은 흰 돌을 된다. 흰 돌이 천연왕국을 지나면서, 왕국을 지나면서 이것이 보석, 벽옥으로 바꿔지게 된다. 100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양육받으면서 이 돌이 보석으로 변화가 됩니다. 벽옥으로 변화가 됩니다. 벽옥은 푸른 빛을 내는, 찬란한 푸른 빛을 내는 그런 보석입니다. 그런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런 보석으로 바꿔진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 그 도시가,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이 전부 금으로, 황금으로 되어 있다. 성 안의 도로, 길도 황금길이고 성 전체가 황금이다. 순금으로 되어 있다. 외형은 황금 보석으로 이루어진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크고 높은 가로 세로 높이가 5,500이 되는 큰
크고 높은 휘황찬란한 성, 그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외형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면은 또 실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럼 22장에서 마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속에 물들고 세상 것에 짜 있어서 세상 것에 바라보고 거기에 묻혀 있으면 보이질 않아요. 우리 마음이 크고 높은 산 올라가서 깊고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교통하는 사람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루살렘이 열리게 되면은 세상 것은 마음 둘 수가 없어. 비교가 안 돼. 한낱 배설물과 같은 그런 거 우리가 집착하고 있어. 우린 땅에 속한 돈, 황금 혹은 돈, 땅에 속한 보석들 좋아해. 그건 배설물과 똑같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갈 영원한 성, 새로운 성, 이것이 보여지고 이게 보여지고 누려지게 되면은 땅을 다 초월할 수 있으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거 높은 산으로 올라가실 초월합니다. 땅의 세상에 물들어서 땅의 것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옥신을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높아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생명을 받아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지고 누려져야 돼. 내가 꽉 들어와야 돼. 차야 돼. 그 성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시기가 굉장히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환란이 오게 되게 되면은 빨리 익어서 천리매로 다 올라가야 돼. 천리매로. 환란 때, 인의 재앙 때 익어서 천리매로 올라갑시다. 그 전에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익은 사람들, 천년보다 먼저 익는 사람들, 뭐 하느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이기는 성도,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이기는 성도들은 이 생명 받으면 이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종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은 지금 인도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인도의 신학교에서 복음을 증거를 가르쳤는데 그 신학생들 가운데에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눈을 뜬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그리고 한 반 정도는 깨달았어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왔는데 캐나다 토론토의 신학교에 학장이 왔어요. 캐나다 토론토 신학교 학장이 왔는데 그 학장이 그 양 목사가 강의하는 거기 와서 그걸 들었어요. 그걸 듣고 뒤집어졌어요. 신학교 학장. 그리고 그 학장이 양생 목사한테 욕을 했어요.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신학교에 와서 열흘 동안만 강해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양 목사가 신학교, 캐나다 토론토의 그 신학교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열흘 동안 강의하게 되면 거기가 아마 뒤집은 정세가 일어날 거야, 아마. 오늘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서 박사, 성막 박사가 막 뒤집어지고, 이스라엘 랍비가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 것도 막 일어납니다, 지금. 지금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아무리 설명하고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도의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의 빛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감동받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이제 지금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